내가 애굽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제거하여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8절에서 23절까지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우리가 애굽을 잠시 가려고 합니다 라고 허락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그것을 허락해주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아내 시보라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는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제 머니까 이제 잠깐 쉬어야 되잖아요. 숙소에서 쉬고 있을 때 갑자기 장면이 확 반전되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더니 시보라가 갑자기 돌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고 할례를 급하게 행해서 그 표피를 딱 땅에 던지면서 당신은 피의 남편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는 걸 풀어주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출발하는 장면이고요. 세 번째 장면은 드디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아론을 만납니다. 아론을 만나서 아론과 모세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가는 거죠.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아론과 또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 세 가지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드로에게 허락을 구하는 장면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좀 그 구원받은 또 사명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적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를 우리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나그네로 살았죠. 40년 동안 사실은 이집트에서 모든 걸 뺏기고 도망자로 살아 이젠 낙오자가 됐어요. 그럴 때 그의 나그네 40년의 삶을 사실은 보살펴준 사람이 장인 이드로죠. 그 이드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모세에게 자기의 딸 시보라를 줬고 그리고 그 양떼도 치게 해주고 어찌 보면 모세의 양육자처럼 그렇게 모세를 보호자처럼 보호해줬던 이드로입니다. 40년 동안 같이 살았던 그 이드로 이제 어찌 보면 자신이 모세의 입장이 돼보면 자신이 지금 애굽에 가지만 애굽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직 가본 길이 아니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또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돌아올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가나안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미디안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끄집어내어 가나안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드로와
모세뿐만 아니라 그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니 그런 손주들이니 앞으로 이제 이별을 하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실한,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지금 사명의 길을 떠나려고 할 때 모세가 잊지 않았던 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40년 동안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또 함께 있어줬던 그 어른이죠. 어른인 이드로에게 찾아가서 허락을 구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날 부르셔서 이렇게 떠나려고 합니다. 이걸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드로가 듣고 평안히 가라 라고 보내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영적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큰 당위성이 돼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인간적인 책임과 인간적인 예의를 희생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누나가 큰 누님이 일찍이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헌신을 하고 그리고 훈련을 받았어요. 지금은 선교사 안 됐는데 그때는 막 거의 뭐 제가 봐도 선교사예요. 집에서 돈만 줬다 하면 다 헌금하고, 그리고 연락할 때 어디 뭐 기도원에 가 있다더라 막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누나랑 통화만 하면 거의 반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통화를 하더라고요. 니만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 믿지. 네가 믿는 하나님이랑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같냐 틀리냐부터 시작해가서 가정한테도 못하는 그래 누구한테는 하겠다고 그러냐라고 하는 그 장면, 전하는 장면을 전 너무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럼 전 속으로 저도 앞으로 목회를 한다고 이제 이미 서운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참 많은 갈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가 옳지? 우리 누나가 옳은 건가? 어머니가 옳은 건가? 근데 우리 어머니를 보면 굉장히 너무 육적인 것 같고, 우리 누나를 보면 영적인 것 같지만 너무하고,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이상하다. 도대체 뭐가 맞지? 그 갈등 속에서 살았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에 이제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선교 무용팀에 소속돼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선교 무용을 하고 막 그러다 다닐 때인데, 근데 돈이 없잖아요. 잠깐 휴학을 하고 돈이 없으니까 계속 부모님들한테 손 벌리기도 그러니까 알바를 해야겠다,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러 가는 겁니다. 그럼 회사 같은 데를 이제 봐서 가는 거 아니에요? 가서 이제 면접을 봅니다. 근데 제가 21살 때 면접을 볼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이제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겠죠? 뭐 했죠? 주일날은 출근, 제가 이제 제시를 하죠. 주일날은 전 출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아르바이트가 주일날도 다 일을 해야 돼. 그건 타협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안 되겠다. 이제 믿는 기업에 가야겠다. 생명의 말씀사에 제가 갔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 가면 거기 믿는 기업이니까 저희 부딪힐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사에 가서 면접을 볼 때 제가 제시했어요. 첫 번째,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라. 우리 다 그렇게 쉰다. 두 번째, 그 선교단체에서 저를 콜링하면 언제든지 저는 나가야 됩니다. 저는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보여지는 목사에게서 순종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저는 보여지는 목사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순종해야 되고, 순종은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합니다. 이게 제가 훈련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므로 목사님이 만약에 야 대전에 공연이 있다 와라 그러면 사장님 저는 잠깐 일을 접고 거길 갔다 와야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저 쓰실래요? 아무도 안 쓰죠. 그리고는 그 사람이 야 이놈아 그러면서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막 뭐라 그러면 그게 핍박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십자가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사회 부정훈자를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걸 자랑하지만 그냥 보편적인 삶을 사는데 예의가 없고 또 삶을 살 때 너무너무 답답한, 그리고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삶과 그런 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뒤엉키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그 부르심에 분명한
그 표현은 당연히 인간적인 최대한의 예의와 그리고 인간적으로 마땅히 가정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또한 회사에서 한 직원으로서, 또한 오너로서 그 맡겨진 책무와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과 영적인 일을 분리시키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전통, 그래서 이 장로교 정통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직업소명론인 거예요. 교회 일,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밖에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은 그거는 뭔가 세속적이고 육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혁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참된 성경적인 가치관은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실제적인 그 삶에 더 책임감을 갖고 더 예의를 갖고 충실하게 지켜내고 그것에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임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이성은 더욱더 냉철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균형 잡힌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체험이죠. 모세와 같은 체험을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의 길을 걷는데 그가 놓치고 있지 않았던 건 뭐냐면 자신을 보호해줬던 장인 이드로에 대한 예의와 사회적인 책임 또 밑에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모든 책임들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 어머니, 육적인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 너희 어머니로 모셔라 라고까지 할 정도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육적인 부모인 마리아, 그 어머니를 책임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단뿐만 아니라 선교단체, 좀 왜곡된 선교단체가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가 있었던 데도 그걸 강조했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그리고 꼭 이런 얘기를 하죠. 집안에 원수가 있다는 거죠. 칼을 주러 왔다. 어찌 보면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독교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처음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정 안에서 핍박을 당했고 정말로 어려움을 당했다고요. 남편에게 또 부모에게 자녀에게 괄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꼭 평화와 화목만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은 지금 왜곡된 선교단체들이나 이단들이 말하는 대처 방법이 아니었어요. 뭐죠? 떠나라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부모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인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버지 데라를 버리고 갔나요? 아니요. 끝까지 데리고 가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가나안에 온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부모를 버렸나요? 그랬다면 아마 한국교회가 이렇게 번성하고 부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핍박 당해도 가정으로 또 돌아간 겁니다. 아버지에게 의도 터져도 또 가정으로 도망가요. 집 나가고 가출하지 않았다고요. 핍박하고 있는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복음에는 타협하지 않았지만 그 나머지는 다 타협하며 그와 더불어 살으려고 노력하고 의도 터지고 마침내 그들을 변화시켰다고요. 그런 예화는 성경 서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윗대 믿음의 첫 세대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 큰어머니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큰아버지가 낯들고 쫓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 됐죠. 그런 희생과 십자가가 없이는 어떻게 이렇게 복음화가 되겠냐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 모세의 태도를 통해서 좀 확대해서 해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영적인 일과 인간적인 책임을 이분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때 인간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이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모세의 믿음 없음도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그 이드로에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을 잠깐 보실까요? 우리 18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를 설득할 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 설명을 하기는 모세가 아직은 좀 마음에 확신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애굽에 가서 바로를 쳐부수고 내 민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드로에게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하죠? 나 그냥 애굽에 가서 우리 민족 살아있나 이것만 좀 보고 올게요.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모세의 한쪽 마음에서는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모세의 마음에 확증이 아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모세, 우리 지난주까지 참고한 걸 보면 하나님이 믿음 없는 모세를 도우셔서 여러 기적을 보여주시고 설득하시고, 그런데도 그것도 확신이 없어서 나 말 못해요. 그랬더니 아론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설득하고 또 설득했지만 아직도 모세는 여전히 뭐예요? 뭔가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가 자신에게 지금 아직은 뭔가 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신이 지금 모세에게 있는 것을, 그 심리적인 것을 또 이드로에게 설명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모세가 믿음 없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그런 모세에게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심으로 믿음을 주심이라고 하는 이 구도가 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렇게 뭔가 불안해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또 약속하죠? 모세야, 나는 네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안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는 하나님에게 모세가 말하지 않았어요. 다른 핑계들을 냈다고요. 하나님, 난 능력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말 못합니다. 보내실 자를 보내십시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모세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누구죠? 바로인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 그리고 그 바로의 측근들, 그 사람들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자신은 죽었다라는 생각에 하나님보다도 그게 훨씬 더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너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다. 이미 다 내가 너를 불렀을 때에는 네가 할 말 하니까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이미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제거해놓고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모세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좀 따라오겠니? 라고 지금 하나님이 다시 또 설득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시편 142편 3절에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강압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그 모세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지금 설득하고 또 위로하고 또 갈만해 라고 용기를 주면서 모세를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어찌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넉넉한 그리고 자비롭고 긍휼을 베풀며 오래 참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이 갑자기 돌변하시죠.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 뭐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면 뭐 안 느껴지시겠지만 좀 생각하고 읽다 보면 이상해요. 지금 전까지는 막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뭐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 않지만 뭐 천사들을 통해서 뭐 그 아브라함을 딱 모세를 결박해서 막 죽이려고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십보라와 모든 가족들도 그 모세가 지금 다급하게 죽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확연하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당장 칼로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위협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때 십보라는 갑자기 할례를 베풀어서 그 할례를 베푼 표피를 땅에 던지며 당신은 피해 남편입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화가 누그러지죠. 그리고 다시 화평이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바로 이건 할례의 문제인 겁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또 이 말씀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나갈 때 지금 사실은 모세가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킬 거란다. 그런데 너희가 뭔가 잘나서 출애굽한 게 아니야. 너희를 출애굽시키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는 거야. 사실은요, 모세가 이 약속을 들었지만 모세도 그걸 들었을 때는 사실은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또 이스라엘 40년 광야 세월 동안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40년 동안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스라엘도 힘들었지만 이스라엘보다 모세가 더 힘들었잖아요. 모세가 너무너무 힘든 40년의 광야를 다 지나고 나서야 신명기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앞에서 자기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 2세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 2세대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죠. 그때 모세가 40년이 지나고서야 고백하는 게 뭐죠? 왜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 40년을 돌게 했는 줄 아느냐? 너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함이란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공의로워서가 아니라,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정직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이것을 40년 광야 다 끝난 다음에 설교로 고백하는 모세의 모습을 본다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갈 때 사실은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각인시켜줘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죠? 아브라함의 언약이었던 것. 너희를 구원시키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이야기는 어떤 세상적인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어떤 모습 속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약속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너희를 끄집어내고 구원시키는 거란다. 이것을 각인해야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떠나며 40년 동안 살았다고요. 물론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살지는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아마 유대적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왜? 그 친엄마가, 유대인인 친엄마가 유모로 모세를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적 사고를 알려줬고, 또 우리가 이미 앞에서 상고했던 것처럼 모세가 장성했을 때는 이미 정서적으로나 또 마음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미 장성한 상태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어떤 정체성이 분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그 돌로 그 애국 군대를 쳐 죽였을 때는 이미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걸 보면, 아마 에집트에 있을 때 끊임없이 뭔가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언약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광야에 와서 미디안에 살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미디안 땅에서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언약적 개념을 많이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자기 자녀에게, 미디안에서 얻은 두 자녀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모세 자체가 잊어버렸을 수 있고, 근데 그거보다는 아마 아내 십보라가 반대했을 겁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그 모세가, 그 유대인들이 사실은 표피를 제거하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뭐 세련된 어떤 수술이 아니잖아요. 포경 수술이 아니잖아요. 그냥 딱 놓고 돌칼인데, 이게 돌칼이 뭐 이렇게 진짜 칼처럼 생겼겠어요? 돌로 그냥 팍 찍어가지고, 이거 얼마나 잔인해요. 그 이방인들이 보기엔 그건 굉장히 야만적인 행태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보라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야만적인, 자기 아이에게 그런 야만적인 일을 시키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야만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행했던 건 뭐죠? 언약적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그러니까 모세는 언약의 공동체에서 떠나 언약적 개념이 이게 흐려지다 보니까 자기 아내를 배려하고 자기 자녀들을 배려하느냐고 타협을 했겠죠.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배워요. 그래서 우리에겐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중요성,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중요성, 복음에 대한 그 확신과 그 감격, 또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세상 사람들과 계속 몰려 살면서 하루 이틀 1년 10년 동안 그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밑바닥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 모세는 언약 공동체를 떠나 그렇게 아마 많은 부분 타협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출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베풀게 하는 거예요. 십보라는 모세가 죽음 앞에 서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합니까? 십보라의 그나마 감사한 것은 빠르게 돌이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빠르게 자신의 잘못을 알고 돌이켜 자신들의 자녀를 그 앞에서 빨리 할례를 해서 표피를 집어 던진 거죠. 할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죠?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한 징표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을 잠깐 가볼까요?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우리 9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 여기도 중요한데요. 할례를 베풀어서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할례를 베푼 그 모습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징인 거죠.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무엇을 설명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표피를 제거했다, 우리로 말하면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제거함으로 사실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생식의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인간적인 생식의 과정을 통해 사실은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맞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단순히 육적인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언약의 사람이다.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됐다, 거룩하다의 표징이 뭐냐면 포피를 제거하는 할례를 행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이게 표징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를 통해서 이 사람이 교인이냐 아니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 건 뭐죠? 성령 세례를 받아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를 표현하는 겁니다. 표징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며 이제는 이 땅에 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땅을 밟고 살지만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언약의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뭐예요? 할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럼 그 실제적인 할례의 의미를 설명하는 구원을 베풀으러 간다고요.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너희의 힘과 너희의 노력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아야 돼.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성취하러 모세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앞서, 이제 이스라엘이 출발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인시켜야 됐다고요. 뭐를? 너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는 거예요.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십보라도 이방인이었죠. 미디안 사람이었으니까. 이방인이었던 십보라도 이제는 뭡니까? 단순히 육적인 모세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는 그 자녀들과 이제는 우리가 떠나는 그 길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과 어떤 정체성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사명의 길을 가기에 앞서 가장 먼저 진지하게 우리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뭐죠? 구원인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한 확신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즉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돼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적용해야죠. 15라는 빠르게 돌이켰고 드디어 모세는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즉 호렙산, 신의 산에서 아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했죠. 나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미 아론이 너를 만나러 온다. 아론이 너의 입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론을 만나는 장면과 또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면은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 27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그러니까 이미 아론은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고 설득하고 인도하시고 그 마음을 여신 그 과정, 이미 성경에는 그것이 누락되어 있지만 우리는 뭘 염두할 수 있죠? 아론도 한 명의 모세와 같은 인격체로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앞으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할 사람으로서 또 모세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을 이제는 뭐죠? 대언할 자로 하나님은 아론을 준비시켜 놓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 마음을 무너지게 하여 모세를 만나러 갈 때 또 모세를 만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이런 기적을 베푸셨어 라고 할 때 마음이 열려 그것이 호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어쩌다 보니 서산에 와 있죠. 어쩌다 보니 서산에 와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뭐죠? 준비된 여러분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복음에 감격하는 여러분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냥 아무도 없이 막 쫓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한다면 어찌 제가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저를 불러주셨고 또 복음에 갈급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또 제 인생이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들을 하나님은 그 나름대로 각자 설득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 방면으로 돌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공동체로 만드시는 그 기적, 그것을 사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게 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신 가운데 서서 드디어 그 사역 장소인 에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얼마나 겁냈어요. 40년 전에 그때 힘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던 젊은 나이에 내가 너희를 구해줄게 라고 했다가 상처만 받았던 모세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걔네들한테 가고 내가 구해준다면 누가 너를 보냈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내가 누가 보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아니, 아브라함은 이삭이는 야곱이 하나님 보냈다고 얘기해. 그럼 믿을 거야. 아니, 근데 걔네들이 안 믿을걸요? 그러고는 가서 지팡이 던져보고 그 뱀 대고 네 손 집어넣고 문둥병 다시 치유됐지? 그것도 안 믿으면 나일강 포다가 쏟아. 그거 피 될 거야. 그게 나야. 그런 내가 보냈다고 좀 얘기해. 그런데 보내실 자를 보내십시오. 끝까지 이게 믿어지질 않았던 거 아닙니까? 왜? 상처가 너무 깊었던 거예요. 걔네들이 얼마나 완고한지, 뭐 바로가 얼마나 완고한지는 떠나서 지금 내 말을 듣고 따라와라 그랬는데 안 따라오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러 갔지만 그 아이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지를 자기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을 정말 만나서 40년 후에 돼서 나도 가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가라 해서 만났는데 40년 전과는 너무 다른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낮아지게 하셨고 마음이 가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마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다 믿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 밭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우리 그 아론 만나는 장면부터 봅시다. 27절부터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 그죠? 아론을 설득하셨고 또 아론을 만나게 하시죠.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그 모세의 말을 듣고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고 계셨고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고통을 살피셨다, 거기에 감격이 돼요.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머리를 숙여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더라는 것이죠. 모세의 인생은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모세를 설득하셨듯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셨습니다. 복음으로. 그리고 할례 앞에 그 할례를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외롭게 싸우지 않고 옆에 있는 그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기적 중에, 하나님의 섭리 중에 만나게 하셨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는 그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죠. 이미 추수할 때가 됐다 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적적으로 만나 우리가 하나님의 만나는 그 증거들을 같이 이야기하며 감격하듯 우리가 1년 후에 또 10년 후에 지금은 옆에 없는 어떤 한 성도가 또 만나 또 그 기적을 나누며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같이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과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또한 친구들과 또 아는 사람들 앞에 인간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옵소서. 착한 행실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터전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가고 영적인 부르심을 받아 사명의 길을 걷는 것은 언약의 자손임을, 또 하나님의 언약의 그런 성취임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잘남과 우리의 어떤 자격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옆에 있는 그 동역자들과 복음 가운데 함께 모인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며 존귀한지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숴주실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것임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 같이 교제하고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여유와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